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예.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땅의 장수와 부귀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말씀이 제게 있었을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돈을 잃게 생겼어요. 그냥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잃느냐 아니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느냐 슬쩍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가 돈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으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손하게도 그 말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 매일 영생만 먹고 사나이까. 빵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리라
하시더니 진짜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얻을 때 영생도 얻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 제가 대단하게 보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을 내가 놨으니까. 저 그렇게 솔직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쪼잔합니다,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도 가끔 제가 아유 엄마 왜 그랬어,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아들은 손이 커요. 그리고 후회해요. 저는 좀 쪼잔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무엇이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내가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가?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쪼잔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훌륭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이제 포기했을 때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싸하더라고. 응? 싸해. 칼로 에이는 것처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럴까? 몹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마음에 이제 눈물이지. 싸해요. 그거는 해봐야 알아. 싸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말에 끝없이 변명하면서 그 사람 말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면은 사랑한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죠. 예.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이지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대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니다 6절이다 죄송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다 그리스도교 같죠? 천만에요.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이 있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대교 신앙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인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에도 그랬고요. 자 7절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다른 복음이 비스무리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점점 들어가다 보면 좀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 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이 이 짧은 10절까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9절에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믿는 유대교 신앙일수록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공고해요. 예.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너희를 아주 교란시키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제 신학생들과 신앙인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교회 안에는 다 교인이 아닙니다. 예.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복음이라는 뭘까? 표면적으로 복음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왜곡된 자기 열심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 율법주의 신앙, 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문제예요. 예. 이게요, 율법주의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본인이 율법주의 신앙일수록 남의 율법에 대해서 예? 뭘 지켰네 안 지켰네 따져요. 메시아 그리스도교인일수록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유대교 신앙이면 내가 금식하면 저 사람도 금식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전부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야. 내 복음. 그래서 그러잖아요. 장돌이 떡을 먹을 때, 성만찬 할 때 손 씻고, 그게 유전이야. 무슨 그따위 유전이 있어.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무슨 상관이야.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에? 그래서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뭐냐면은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기 위해서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오늘 뭐죠? 이게 마치 세례.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세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나야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표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기 열심, 믿음 없이 지키는 신앙,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거의 설교 때마다 안 빼는 게 뭐죠? 일은 누가 한다 그래요? 일은 하나님이 해요. 기적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믿고 순종하는 일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게 뭐죠?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 이게 특히요, 신앙이 말씀에 서지 못한 이 성도들이 되게 미혹당하는 게 뭐냐면 뭔가 능력이 있으면 쫓아다녀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그러나 능력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하고도 버림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 이걸 쉽게 초신자분들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의 실제 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을 5명이나 이제 두고 갈아치운 거예요, 남편. 미스터 김하고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이혼하고 미스터 박하고 결혼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미스터 리하고 결혼하고.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누구와 사냐면 남의 남편과 몰래 정을 나누고 사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날마다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느 날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몇 시에 그 4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제6시에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물들어 가요. 왜 6시, 그때 이제 6시면은 정오입니다. 12시를 얘기해요. 그 무거운 물동이로 물 한가득 떠서 나르는데 왜 대낮 12시에 갑니까? 남편 5이나 바꾸고 남의 남편과 사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창피해서 사람의 낯을 피해서 12시에 가는 거예요. 대개 물들어 가면은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해질 때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나 물 좀 한 그릇 다오.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왜 적대 관계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저한테 물어보든지 나중에 이제 주석 보고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관계를 안 하는데 상종치 않은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이제 우물에 그 물 생수를 하나 달라고 하면서 그 생수로 이제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명 대신 이가 누군지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그래서 이차저차 말씀을 나누더니 이 여인이 그분이 곧 메시아란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와 말씀을 나눈 이 유대인 남자가 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물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창피해서 사람의 낯을 피해서 12시에 물들어 온 그 여자가 오히려 수가성 마을로 자기 자존심 수치심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와보라고
와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와보라고. 그러니까 수가성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장 끝에 보면은 41절인가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예? 문둥병자 고치는 걸 실제로 봤습니까? 뭐만 나눴어요? 말씀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인 줄을 알고 서는 이 여자가 자유해진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뭐죠? 상관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뻔뻔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 뭐죠? 상종하지 않는 자기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봤는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을 행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은 만나지는 은혜가 있어요.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음성 백날 들어봐요. 믿어지나. 믿음이 없으면 음성 들어도 못 믿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 백날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해요. 못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제3의 은혜를, 그쵸? 제3의 은혜를 받은 거야.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왜 찾아갔죠? 그 여인이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했고 자기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는 자유가 생겼어. 평강이 생겼어. 담대함이 생겼어.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인사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는 창녀라고 손가락질 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 만나지는 은혜가 있고 만나졌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자유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서의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만나지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변화돼서 이제 성숙해져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11조를 아주 막 정확하게 드리느라고 그냥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한 달 30일이면 3일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막 성경 공부 날마다 하고 달달달달달 외워. 그런데 그 달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시고 자신들이 한 번도 안 빼먹고 지키는 주일 성수 지키는
그 주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보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몰라보잖아요. 믿음 없는 주일 성수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믿음 없는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 교회만 좋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만 운영이 될 뿐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뭘 선포했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외양과 박하와 근처의 모든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왜? 달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으로 몰라보잖아. 왜 몰라보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게 너무 커서 그래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게. 그러면서 계속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속에는 그냥 외식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옳게 보이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 것 같지만 속에는 탐심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신뢰를. 자, 질문해 볼게요.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예?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11조 다 드리고 금식 다 한 달에 3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성만찬 할 때 막 손을 씻고 뭐 온갖 그냥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래도 그럼 뭐해? 그 주인을 몰라보는데 구원은 수가성 여인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러면 이게 리얼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뭐냐? 복음이 깨닫는 거는 깨닫는데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그런 주제 아래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에 초신자가 이런 고백을 그때 제가 간증을 했었죠. 금요 예배 때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는데 금요 예배 안 나오던 초신자가 갑자기 나왔는데 강 목사님이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거 정작 다른 여인이 이제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초신자가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대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뭐 기도는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하지만 내 기도가 잘못된 거구나. 말씀드렸었죠. 내 남편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남편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한 기도였구나.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 남편이 함께 하도록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시스로 가는 배 설교를 했잖아요. 끝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제 설교를 듣고 엄마한테 이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내가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 오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몇 살짜리가 깨달았다고요? 중학교 2학년. 예. 저기 한 달 전에도 중2짜리 이제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중2가 그러더래요.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이제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했잖아요. 다시스로. 내가 가야 될 니느웨가 뭔가를 생각했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의 니느웨구나. 말 안 듣잖아.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말씀 듣기 싫어서.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이제 배에 그 풍랑 속으로 던져지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나의 니느웨는 부모 말씀 잘 듣는 건데 부모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다가는 큰 풍랑이 일어날 텐데 풍랑을 잠잠게 하려면 내가 던져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근데 엄마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던져주지 않고 아직 배에 있구나.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강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진이라는 사람이 강영석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들으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기도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기가 가야 할 니느웨가 무엇이고 자기가 배에 던져져야지 되는데 아직 자기는 배에 던져지지도 않고 던져줄 준비도 안 돼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연식이 오래됐다고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잖아. 금식을 하잖아. 11조를 드리잖아. 주일 성수를 하잖아.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겠어요. 예?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겠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를 내가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연식이 오래되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냐고요. 오늘 이제 권사임직, 집사임직이 있는데 권사 직분 받으면 천국 갑니까? 오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히려 초신자, 오히려 12살밖에 안 된 중학교 2학년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 자기가 뭘 했다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아주 자기 스스로 혼란스러워.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란시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응. 그것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고 남도 교란시키고 자기 자신도 교란시키잖아요. 그게 몇 절에 있죠? 교란. 응? 7절. 자,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아주 혼란스럽게 정신사납게 아주 만든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11조 드렸다는 것 때문에 뭘 했다는 것,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뭘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 믿음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누가 더 깨달아요? 중학교 2학년생인데 그렇게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적용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니느웨인데 나는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랑이 뒤집어서 그냥 내 사업에 풍지박살이 났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되나? 던져줘야지 되는구나. 그것이 리얼로 적용이 돼야 되면 내가 어떻게 던져줘야 될까 질문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그걸 지금 깨달아서 자기는 안 던져지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배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죄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고요. 항상 먼저 뭐요? 믿음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열심히 뭐 많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마르다도 너무 많이 하니까 분주하잖아. 막 동생을 원망하잖아. 왜 저기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반찬 뭐 만들고 분주한데 마리아 동생으로 와서 나로 거들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너 하는 일이라 잘 하라고. 마리아는 그냥 내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한 여인으로 수가성 여인이 복음화된 그 수가성 동네가 복음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만나지는 은혜가 있고요. 자유가 있죠. 평강이 있죠. 자기 자존심, 수치심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딱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평강이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주일 성수 다 지키고 성경 말씀 달달달 외웠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나지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백날 믿는데 못 만나.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만나. 못 믿으니까. 만났는데 못 만난 거야. 만났는데. 네.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기를 지키려는 그냥 그 교만과 시기심과 그냥 탐심과 불법이 가득하니 평강은 없고 그냥 속임 날마다 그냥 전쟁이지. 그냥. 자, 믿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사함을 받겠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뭔가 많이 건강하고 돈 많이 들이는 사람은 천국 가겠네. 예,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믿음 없는 게 가장 큰 죄죠. 믿음 없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오직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도 반응하지 못하고 초신자처럼도 반응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잘 믿고 착각하는 이게 다른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히 나 같은 사람, 특히 강 목사님 같은 특히 오늘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말씀을 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아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수가성 여인이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은혜와 오히려 그 여인으로 복음화가 된 것처럼 또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있으니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